찬양 예배를 드리니까 훨씬 더 밝은 것 같아요. 그죠? 야, 옆에 사람 한번 보시죠. 오늘은 훨씬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시작. 훨씬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처음이 중요하죠. 첫 단추를 잘못 껴놓으면 몸부림치고 발악을 하더라도 단추가 똑바로 끼워지질 않습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성 그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의 첫성입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유럽을 들어가는 길입니다. 유럽 지역의 첫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첫 복음이 증거되고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처음 발을 잘 들여놔야 된다는 겁니다. 유럽의 처음 발을 어떻게 들여놨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를 성경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쪽으로 가기로 싫어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했던 곳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 그들을 보살피려고 했는데, 그런데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죠. 빌립보 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역사를 바꿔놓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얘기하기를 그런 얘기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지 않고 아시아로 왔으면 아시아가 훨씬 더 빨리 문명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이 탁월한 문화가 발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가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 마게도냐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실은 성경에 없습니다. 니케어 신조라고 하는 헬라에서 회의를 했고 거기서 결의해서 나온 게 사도신경인 걸 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모든 신앙의 틀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헬라어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종교, 헬라의 철학, 그리고 로마의 정치, 이것이 화합해서 오늘의 기독교가 급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첫 발을 디디는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었지만 그 첫 발을 디딤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빨리 몇백 년 만에 확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어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안 읽어서. 다시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디오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아멘.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루스드라를 떠날 때 걱정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이 핍박 속에서 이 처음 교회 생긴 이 교회들이 제대로 버텨낼까, 신앙은 제대로 지킬까.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와서 거기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복음서에서 제자는 12제자에 국한합니다. 조금 더 확산하면 72명 제자까지 확산됩니다. 그 외에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의 다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앞에 배우는 모든 자들이 다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칭찬 듣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 듣는다, 칭찬 듣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혹이나 구설수에 오른다든지 내지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든지 말썽을 부린다든지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 어떻게 리더가 되겠습니까? 바울의 동력자 하나가 생겼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사람은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 또한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순간 타락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죽었다고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가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그 다음 세대는 유대인이라고 말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교교육은 누구에게 책임이다? 어머니에게 책임이다. 종교는 모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 밑에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기독교 교육은 누구의 책임이 있어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어머니에게 책임이 있어요. 어머니가 책임을 잘 져야 됩니다. 종종 왜 애들을 책임 못 지냐고, 애들을 왜 이렇게 놔뒀냐고 그러면 화내는 부모 엄마가 있는데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떠나려고 하는데 붙잡고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생뚱맞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는데 큐티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도대체 뭡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알겠고, 새벽 기도에 안 오시더라도 큐티 책을 보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는 뭐냐면 이방 선교를 하고 온 다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마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였던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아니 그래도 구원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지, 예수만 믿어서 구원되는 게 아니다. 이 문제가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못 지우는 율법을 억지로 이방인에게 지우지 말자. 할례도 행하지 말자. 단 뭐만 행하자? 제물,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먹지 말고, 음행을 삼가하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그리고 피를 먹지 마라. 요거 4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없애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를 말해요? 할례를 행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니, 따질 수 있잖아요.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거 할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왜 할례를 행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 이 사람은 온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내 생명과 직결되는 거 아니라면 그냥 덮고 가는 거예요. 덮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 많습니다.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 문제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마세요. 천국 지옥 가지 않는 거면 왈가불가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 문제와 문제의 타결이지 거기에 타격을 받지 않는다면 왈가불가하지 말고 온유하게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도 하나 띄워보실래요? 이게 선교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한 저 검은 부분이에요.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서 성령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로 가서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느껴보셨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걸 느껴보셨습니까? 아니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맡겨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땐 내 감정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해 놓은 것 그거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딸려가기 싫어서 그것 억지로 고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도행전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언자입니다.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큰 고통이 있어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사건이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환자잖아요. 안질이 심했다고 그럽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간질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말라리아가 정기적으로 왔답니다. 갑자기 고열이 나는 겁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면 갑자기 고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죠. 또 몸을 좀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막았다,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막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 바울이 몸이 아팠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는 누가 있다는 얘기요? 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예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의사예요. 근데 왜 누가가 거기에 합세했을까요? 그 앞에는 누가 이름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부터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프니까 의사가 어딨냐? 그렇게 수소문해서 의사 누가를 데려와서 거기에 주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거기서부터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계획을 하지만 계획이 계획된 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열어놓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차 전도여행 했던 자리만 빙 돌아서 오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빌립보로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기독교를 급성장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헬라의 철학의 옷을 입고, 그리고 로마의 정치적인 세력을 등입고 온천하로 복음을 증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 막히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막았다면
틀림없이 다른 길을 열으시는데 더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길을 열어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 가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6장 죄송합니다.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보는 게 너무 길으니까 14절만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언제 만나냐면 안식일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 왜 적었다고 할 수 있어요? 회당이 없는 걸 보면. 이 유대인들은 10가정만 모이면 회당 붙어집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는 걸 보면 10가정도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 날은 회당에 가야 돼요. 회당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당이 없을 때는 기도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켰더니 유대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줬다고.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좋을까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이 없으면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말씀 보고 집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단 집을 떠납니다. 숲속을 가든지 공동묘지를 가든지 아니면 강가를 가든지 떠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주일날 그냥 피곤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교회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되지. 뭘 돼 되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사실은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돌아보고 교제하고 이런 겁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1시간 예배 지켜요. 1시간 예배. 그것도 앞뒤 다 잘라먹고, 앞뒤 다 잘라먹고. 제가 오늘 일찍 나왔잖아요. 4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50분 찬양할 때 딱 보니까 50명 왔어요. 50명. 제가 일부러 쉬어봤어요. 50명. 그리고 11시 딱 되니까 그래도 한 100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이에요. 앞뒤 다 잘라먹고 꼴랑 1시간 예배 드리면서, 꼴랑 1시간 예배 드리면서. 꼴랑 무슨 말인지 아나?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꼴랑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앞뒤 다 잘라먹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1시간 예배 드리면서 그것도 늦게 올라오고 일찍 나가고 예배 딱 끝나면 그냥 나가버리고. 오늘 12시 지금 4분인데 한 30분만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다 채울 것 같으니까. 아멘 안 하시지?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지난주에 그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준비라고 하는 말은 다 나는 싫다. 준비 찬송, 준비 기도. 기도가 준비가 어디 있고 찬송이 준비가 어디 있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올라가고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지.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준비 기도회가 없고 준비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10분에 찬양을 합니다. 그럼 10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10분 전에 나오시라니. 10분 전부터 나오시라니까. 10분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예배 드리는 것과 10분 전에 안 나오고 예배 딱 드리는 것과, 아니 한 10분 늦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어떤 게 은혜가 될까요? 이렇게 숙연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마음을 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여인은 마음이 열린 여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이 사람이 빌립보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는 나염, 그러니까 물감 들이는 게 아주 발달된 곳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그래서 그 옷감을 가지고 빌립보에 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시의 어떤 공장에 여기는 총판점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마 남편이 했던 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장사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사하는 여인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장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생각만 하고 내 것만 챙기려고 그러면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 열려야지 돼. 요즘은 고객 만족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고객 감동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고객 졸도의 시대래. 고객 졸도의 시대. 고객이 들어오면 졸도를 시켜야 뭘 파는 거예요.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팔 수 있어요? 최소한 감동은 해야지. 아니 그걸 뛰어넘어서 졸도하게 되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 가지고 하면 그게 감동을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속에 누구를, 저 사람을 들여보내야, 그래야 팔고 사고 하는 이 장사가 된다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또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이 마음은 뭘까요? 첫째 마음은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열었던 마음이라면, 이제 다음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시는 마음. 이 마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열려진 오픈 마인드 된 이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성계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근데 아멘을 적게 하는 거 보니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어야 돼요, 마음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한다면, 믿어진다면, 내가 주를 믿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여자가 사는 집이에요. 남자들이 와서 거하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여자로 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봐주고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벤바족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특수한 족이 있답니다. 이 부족은 죄가 없는 부족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잘못하면 그 사람을 동네 광장 가운데다 세우죠. 그리고 특별한 심판을 합니다. 가운데다 세우면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는 절대로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걸 꼬집어도 안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 지난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우리 지붕 고쳐준 거 정말 고마워. 너 정말 비가 많이 와서 논두렁이 무너질 때 거기 와서 함께 일해준 거 고마워.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그거 도와줘서 내 짐을 가볍게 해준 거 고마워. 이렇게 다 칭찬하고 축복하는 걸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감정에 북받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나와서 꼭 안고 포옹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심판은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축제를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잘못한 걸 꼬집는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주님의 마음을 담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세요. 주님의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내 잘못을 탓하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내 잘못을 당신이 지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잘못한 것을 내가 대신 지고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잘못한 사람 탓하지 마세요. 자기도 알아. 잘못한 사람 꾸짖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바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유럽의 하늘문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정말 신실한 디모데, 새로운 동력자, 칭찬받는 사람, 온유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강보적인 역사, 그리고 마음이 확 열린 자주항사 루디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